우리 함께 살까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우리 인생 속에서 종말은 두 가지의 종말을 말합니다. 하나의 종말은 우리 생명이 끝나는 각각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종말을 말하고 있고, 다른 종말은 이 세상이 끝나는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각은 어떤 사람이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나는 젊으니까 더 오래 살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주님이 부르실 때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주님을 만날 그 마지막을 준비하고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은 잘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면서 그 다음날 눈을 뜰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무시는지 모르겠지만, 눈을 뜨는 것은 내 자유로 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지 아니하면 눈을 감고 있다가 그냥 영원히 가게 됩니다. 그 현장을 여러분들이 보려면 여러분들 병원에 찾아가면 그런 일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 때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청년일 때도 죽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도 우리가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늘 기도하세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우리는 계속해야 합니다. 또 세계적인 종말에 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종말, 점점 여러분들 이 지구는 낡아져 간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지구는 점점 낡아져 간다. 옛날엔 자기장이 있어서 외부로부터 오는 많은 그 유해한 것들을 다 차단했는데, 지금은 그 자기장이 어마어마하게 약해져 있다 하는 것을 다들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그 얼마 전이죠. 대만에서 지금 7.4의 지진이 일어났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진의 강도가 점점 세어져가고, 우리나라도 지진이 안전지대다 그렇게 말하던 곳이 가끔씩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때도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전쟁의 소식들이 끊이지 아니하고 3차 대전으로 지금 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전해야 하는데, 그 여파는 어떻게 번져질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전쟁에 휩싸이면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집니다. 전쟁 나면 남자들, 이 집사님은 싸우러 가야 돼요. 목사님들 몇 분이 이제 전쟁 나면 우리 어떻게 하죠?
젊은 친구들 제대로 싸울 수 있을까? 우리가 총 들고 싸우러 안 나가야 될까?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땅이 적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요, 전 지역이 다 전쟁의 그 불바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사실 전쟁에 참여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지가 아빠는 드론 연습하세요. 여러분 드론 전쟁하는 거 알죠? 그래서 드론을 빨리 배우고 열심히 연습을 해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조언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오늘 제목은 이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 그때가 언제다? 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 영적 전쟁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람이 창조되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영물인 천사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창세기에는 우리 인류의 창조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죠.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만드셨어요. 영물인 천사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천사 중에 일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을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렇게 해서 천사 중에 하나 계명성 루시퍼. 여러분 천주교 가면 루시퍼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 확실하게 여러분들 귀신을 섬기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루시퍼. 천사 중에 여러분들 그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이 천사가 찬양을 주관하는 천사다. 그를 위해서 비파와 소고가 준비되어졌다. 이래서 찬양을 담당하던 천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천사가 어떻게 타락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보호자를 구름 위에다가 하나님과 같은 곳에 보호자를 두고 거기에 따르는 쫄개들 바로 귀신들을 거느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28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에 보면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지금 두로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항목과 홍마노와 창목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목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어. 그래서 아마 찬양을 인도하던 그런 천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14절을 보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던 그룹이며 여러분들 그 두로왕을 위하여 뒤에 보니까 뭐라고요? 구름이다 그렇게 말해요. 천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며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를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그렇게 해서
천사 중에 타락한 자들. 이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가 쫓겨나서 이들이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조부에 한번 봅시다. 창조에 봤더니만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인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창조하시고 그곳에 살게 하셨지요. 그때에 뭐가 왔어요? 또 마귀라는 와서는 하와를 미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따먹지 말라는 뭘 따먹게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그래서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된 거죠.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적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마귀라는 놈을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없앨 수도 있고 그를 위하여 저 지옥을 지금 준비하고 그를 던져넣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창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한 누굴 대적해요? 여러분들을 대적합니다.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네가 나를 대적하냐? 내가 자진해서 너 따라갈게. 그러면서 여러분들 세상으로 마귀가 이끈 대로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무지무지 많다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여러분들 와서 여러분들 미혹할 때에 뿔을 달고 긴 창을 들고 와서 너 하나님 믿지 마. 믿으면 죽일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 오늘 마음도 울적한데 술 한잔 하자. 이러면서 마귀가 와가지고 그냥 같이 세상으로 좀 나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 그래 맞아. 니 참 내가 이 직업 봐라. 내 형편을 안 봐라. 내 환경을 봐라. 내가 이게 술 안 마시게 됐나? 이러면서 그냥 가서 한 잔 마시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제정신이 아니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다가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이 사람을 먹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누가 말려도 말도 안 듣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냥 마귀가 너 죽는 길로 가는데 그걸 죽는 길로 간다 소리 안 하고 너에게 좋은 길로 간다. 하와이에 와서 뭐라고 합니까? 너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누가 그 일을 했어요? 마귀가 그 일을 했어.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 보좌를 하나님과 같은 보좌에 여러분들 올렸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마귀는 솔깃하게 여러분들에게 와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익하게 합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야 주일날 좀 쉬어. 네 몸을 생각하고 일주일 동안 일했으면 오늘은 하루 푹 쉬어줘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인간이 여러분들 일을 하다 보면 주일이 되면 주일날 하루 좀 쉴 날인데 그날 좀 푹 쉬었으면 좋겠는데 또 예배드리러 와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예배드리러 가는데 우리 문집사님은 할 수만 있으면 예배드리러 올라가고 막 예를 쓰시는데 그게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바른 신앙의 모습이에요. 예배드리러 와야 된다. 성경도 안 읽다가 그냥 성경도 저 올려놨다가 뭔지 빡해보다 이래 털고 그러고는 가기 싫은 발걸음을 억지로 옮겼어. 예배에 나와 앉아가지고 딴 생각하네. 딴 생각. 진 아이스크림 나는데 그 단어가 앞으로 못 먹겠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누구 만나가 뭐 해야 되는데 월요일부터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머릿속에 이 시간 우리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리죠. 이 다 누가 주는 생각이냐?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야 그래도 주일날 돈 좀 넣어야지. 그거 뭐 주머니 돈도 별로 없으면서 무슨 네 주일날 쉬면 너 돈이 생기나? 이러면서
하나님의 나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챙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마귀는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역사 속으로 쭉 볼까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나타나서 옛뱀, 마귀가 나타나서 하와를 미혹했지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타락해서 나왔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역사하는데 뭘 가지고 역사하면 정욕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음란의 문제를 가지고 쫙 퍼뜨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이쁜 모습을 보고 거기에 반해서 막 온 여자들을 다 끌어다가 아내를 삼고 음란하게 막. 여러분 지금도 세상이 얼마나 음란한지 몰라. 심지어 얼마나 음란한지 남자가 여자가 여자를 동성연애로. 이거 여러분들 성경에 망하는 딱 망할 때의 그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누구만 남겨놓고 노아만 남겨놓고 그냥 심판해 버렸습니다. 그들을 다 타락하게 한 게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아브라함을 하나 불렀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나라 이스라엘. 그랬으니까 마귀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겠어요? 어디에 맞추겠어요? 뻔하지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기 위해서 온갖 방법들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나라가 애국이었습니다. 애국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탈출했어요? 애국에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은 뭘로 사용했어요? 노예로 종으로 부려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 다음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쳐들어왔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결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함락하게 되어지고 오늘 여러분들 다니엘서 읽지만 다니엘이 그때 잡혀갔던 이와 같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일어났던 나라가 메데파사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났던 나라가 헬라고 그 다음에 일어났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마귀는 각각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대적하고 그들을 멸망시키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여러분들 마귀, 짐승, 적그리스도를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7머리 10뿔 짐승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3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라고 기록해서 가만히 봤더니만은 마귀가 세상 나라, 큰 나라들, 힘 있는 나라들 다 누가 주관했느냐 가보니까 마귀가 주관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7머리인데요. 애굽,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짐승의 나라 이렇게 해서 7나라, 7머리들. 그러니까 세상에 온통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속이 누구였어요? 마귀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것은 누구에게 속했느냐? 바로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있다. 어쨌든 간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도록 마귀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을 깨뜨리려고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질 때 그때에 끝이 오겠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말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 성경에는 굉장히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 우리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의 그 전체의 나라, 즉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를 69일에로 그렇게 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가 남았다고요? 한일회가 남았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한일회에 바로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42개월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1260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일회의 절반이죠. 그때가 우리에게 곧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게 됩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길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 때에 약 그러니까 BC 600년경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라고요? 봉함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왜 그 말씀을 봉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때가 안 됐다. 그러니까 봉함하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들 경상도에서 우리 가가 한번 보러 가려면 문경 세제를 거쳐서 얼마나 한날을 걸어가요. 그렇죠? 요즘은 여러분들 부산에서 서울 가는데 얼마 걸립니까? KTX 타면 2시간, 한 3시간 걸립니까? 대구에서는 한 2시간 덜 걸리더라고요. 2시간, 그죠? 한 3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얼마 전에 아마 나왔습니다만 하이퍼루프 이게 이제 만들어지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얼마나 걸려요? 혹시 아시는 분? 16분이 걸립니다. 16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분? 16분 만에 쉥 하면 그냥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 여러분들 세계 어느 곳이든지 지금 하루 만에 가지 못하는 곳이 없어요. 비행기를 타면 그냥 여러분들 미국도 10시간에서 12시간만 하면 갑니다. 이렇게 빨라졌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걸어서 시장 보고 10리길, 30리길 이렇게 걸어 다녔는데, 예? 어마어마하게 빨라졌고 많은 사람들이 왕량이 되죠.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식도 얼마나 지금 많이 발전했는지, 심지어는 사람의 만들어진 지도라고 말할 수 있는, 설계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게놈 지도까지도 여러분들이 다 밝혀내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발전했는지 AI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요, 얘가 이제는 막 자기 스스로 학습도 하고, 여러분들 이게 나중에 큰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AI 지금 나중에 유용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폰에다 AI로 해가지고 말만 하면 그냥 지가 알아서 다 그냥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대도 빨라졌고 또한 지식도 지금 엄청나게 많아졌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드디어 마지막 때에 가까이 왔구나 하는 인식을 가져야 하는데,
사람들은요, 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적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니엘에게는 봉함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도 요한에게는 봉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이때는 우리가 다 알아야 된다. 마지막 때를 알아야 준비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계시록 11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렇게 해서 성전 마당을 42달, 다시 말하면 다니엘서에 말하면 한 때, 두 때, 반 때, 3년 반 동안 그 성전 마당을 짓밟게 된다. 그 권한을 누가 줬느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데 왜 깨어지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어떻게 했다? 허락했다. 짐승이 이제 후 3년 반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라고 말해서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들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한일가 시작되어지면 두 증인들이 나타나서 전 3년 반 동안 마찬가지로 1260일 동안 한때 두때 반때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불러서 신앙으로 세우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나면 후 3년 반 동안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그때 바로 누가 나타나냐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그들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올라옵니까? 성도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올라온다 그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후 3년 반, 7년 한 일의 속에서 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의 그 시대 때는 하나님이 짐승에게 권한을 줬고 그들이 성도들을 만나면 그냥 다 죽인다는 거지요. 계시록 13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 믿어서 주 짐승에게 내가 경배하지 않죠. 당연히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조건 하고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인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때는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가 이런 환경이 벌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상에게 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집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상에게 절하면 살 길도 열어주고 그 다음에 내 돈 있는 거 그것도 쓸 수 있도록 해주고 근데 절 안 하면 죽인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나 죽이소. 난 천국 가는데 뭐. 절대로 내가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큰 소리로 아멘이에요. 아멘! 우리 당당하세요. 참.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육의 생명에 우리의 삶이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죽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살리십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줬음을 우리가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어야지요. 그러면 내가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그 적그리스도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요. 이 믿음이 있어야지요. 이 믿음이 없이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 결국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천국에 들어갈 사람을 테스트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내 생명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내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 그런 말이죠.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별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냥 왔다가 갔다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더라,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라.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셨는데 이 생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 생명을 누리는 자가 돼야 돼요. 생명 없으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을 다 준다고 말하면서 너 생명하고 이 우주하고 바꾸자. 바꿀 수 있는 분 있어요?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예? 없지요. 오늘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그것이 끝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너희들 믿음을 지켜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줘가지고 성도들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주었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라. 왜? 그때가 끝이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냐, 어떤 결정을 하느냐는 여러분들이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영원히 멸망에 떨어지느냐 하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들은 육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과 영을 함께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해라.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상황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오직 죽으면 죽으라는, 신앙은 오직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자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라는 거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네 생각, 너의 삶, 너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너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주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라, 이런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인정사정 없이 내가 세상적으로 좀 즐길 것도 많고 내가 세상으로 볼 것도 많은데 그거 보지 말고 나만 따르라고 상당히 이기적이시네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이쪽도 쳐다보고 저쪽도 쳐다보면
마귀가 나를 죽이려는 올무에 걸려서 죽기 때문에 그것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머릿속에 여러분들 세상 생각이 들어오더라 그 세상 생각을 떨쳐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서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게 되면 거기에는 여러분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 돌아가서 말하자면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으면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핀다면서요. 뭐 이러면서 나 다 죽을 때쯤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무슨 낙이 있냐고. 근데 예수 믿으면 세상에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알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났더니만 세상에 즐기는 낙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속에 충만합니다. 예수 믿고 났더니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합니다. 조건에 따라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났더니 모든 것이 다 바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길인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 하나님은 나를 위해 예비하신 길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삶이라는 그 길로 나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옛날에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머리 아파가지고 이리 굴고 저리 굴고 세상 염려에 사로잡혀있던 우리들의 모습이 이제는 예수 안에 왔더니만은 모든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도무지 예수 안에서 생각하는 게 염려할 것이 없고 근심할 것이 없고 수고하고 모은 인자다 다 해결한 내가 너를 쉬게 하자 주님께 맡겼더니만은 자동으로 그 일들이 어느 순간에 다 해결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 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지키십니다. 그 깨어질 때 여러분들은 완전히 깨어져야 합니다. 나는 깨어지고 누가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만이 살아야 됩니다. 아직까지 내 생각과 내 자존심, 내 것이 살아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여전히 살아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예? 내 생각이 자꾸 나는데요? 그렇지요. 내 생각이, 내 지금 살아온 생각이 내 머릿속에 자꾸 떠오를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해 주세요. 나는 죽었다. 옛 모습을 쫓아 살던 나는 죽었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더러운 생각들은 떠나가라. 분명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몸에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술집으로 가려는 그 발걸음이 끄달라. 야이! 봐라.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 길은 주님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이다. 세상 욕심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딱 생기거든. 여러분 마음에 이야기하십시오. 내 마음아 더러운 귀신에게 조종받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네가 왜 내 마음을 자꾸 엉뚱한 것으로 죄악으로 끌고 가려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분명히 여러분들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단호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그런 마음과 생각과 전부를 옮기시라. 오늘 여러분이 마지막 그때 인간적인 모든 것은 끼워지더라도 뭐는 반드시 붙들어야 돼요? 신앙은 예수님은 반드시 붙들고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가 오면 오히려 우리에게는 소망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입니다. 그 마지막이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월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